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오픈하는 사역인데요. 혹시 어떤 사역인지 아시나요? 바로 결혼 예비학교 사역입니다. 결혼 예비학교 사역은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이 결혼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역이 결혼 예비학교 사역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커맨시 같은 그런 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주 동안 강의를 듣는데요, 마지막 주 강의가 부부의 성강인데 제 강의입니다. 성교육 강사예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3주차 강의가요, 부부의 갈등 관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분은 병원,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필드에서의 실전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덧붙여서 나눠주시는데, 이 부부의 갈등 관리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싹 이 수강자들이 그 반응이, 리액션이 이게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한쪽은 눈빛이 초롱초롱한, 반짝반짝한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내 것으로 다 만들어서 쏙쏙 엑기스를 뽑아먹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쪽은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 1번, 이분들은 누굴까요? 결혼 어떻게 하신 분들? 네, 결혼 예비학교는 참고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한 이제 막 한 커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하신 분들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이 실제 현실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혼에 대한 기대과 설레, 이상 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걸 아직 경험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여러분 같이 살면 갈등을 하게 돼 있을까요? 안 하게 돼 있을까요?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진짜 싸우고 나서 목사님이 싸워도 된다며 이러시면 마시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대개 이 결혼 예비학교에 참여하셨을 때 이 갈등 수업을 정말 열심히 쏙쏙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그렇죠.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그 무언가를 막 꿈꾸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시작하고 나면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잔병치레 같은 갈등이 찾아오고요, 한 번쯤은 서로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중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를 확 받고 가면 갑자기 딱 밖에 나갔는데 와, 세상이 너무 멋있어, 감사해, 막 이런 느낌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제가 F인가요? 네. 이렇게 은혜를 딱 받고 나면 하나님과 허니문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막 넘쳐나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설렘이 안타깝게도 멀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반대를 맞닥뜨렸을 때,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뭔가 어둠의 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기대와 설렘이 처절하게 씁쓸함과 쓰라림으로 변질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세상과의 충돌, 신앙의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 5장 이전의 맥락, 흐름을 조금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5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그래서 잠깐 그 타임머신을 타고 흐르륵 해서 창세기 맨 뒤로 가볼게요. 창세기 맨 뒤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야곱의 이 아들들과 자손들이 처음에 내려갈 때 작은 부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의 큰 민족이 돼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거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집트에서 사람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였습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강제 노역을 시켜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이 재산을, 많은 곡식을 쌓아놓는 건물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네, 세종에서 대전 캠퍼스로 오신, 죄송해요, 모세. 네, 이모세 목사님 말고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어렸을 적에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죠. 자,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 5장, 출애굽기 5장 바로 앞에 몇 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딱 받자마자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내가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4장 28절 31절의 말씀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 형이거든요. 형.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를 탈출시킬 리더로서 나를 구하셨어. 나를 뽑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거래 라고 아론한테 얘기한 다음에 둘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이 뭘 보여줘요?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만큼 분명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모세랑 아론이었으면 아마 벅차올라서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래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아마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설렘,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 끝난 이후에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꿈으로 마음이 막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자마자 그 모든 기대와 설렘이 정말 와장창 무너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아멘. 망했죠. 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파라오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면 그 파라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알았어 보내줄게 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는 단호박입니다. 완강해요. 단칼에 이 모세와 아론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그냥 싹 무시해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너희가 원하는 거 난 절대로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파라오가 멈추는 게 아니라요, 더 심한 짓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어떻게 한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흙벽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흙을 이기게 이렇게 엉겨붙게 하는 짚을 아예 제공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짚도 구해서 흙벽돌 알아서 만들어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켜요. 처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서 경험한 건 뭐였어요? 기대와 실망이었습니다.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의 강제 노동을 당했을 텐데 오히려 말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파라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잘 풀리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걸음 하나하나가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때로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여기까지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진단이에요. 그럼 이 진단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처방전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겪고 있는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와 충돌하고 있을 때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가 자신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신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심한 강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게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죠? 애초에 파라오가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과 불안감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요, 전염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 라고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금방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저 끝쪽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저쪽 테이블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그 사람 너무 짜증나지 않아? 너 밥맛이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온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퍼지는 게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요,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뭐의 노예로 만드냐면요, 여러분 혹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앞으로 받을 건데 그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대개 원망과 불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과거에 매이게 돼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의 미래에 펼쳐놓으려고 하시는데,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요,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후렴이 이런 찬양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찬양의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No turning back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파라오와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그 파라오의 시스템과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디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떠나온 저 세상으로, 내가 떠나온 저 이집트로, 내가 떠나온 저 어둠으로, 저 죄악으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온 그 세상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바로의 목소리에다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잠깐 대입해 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이 게을러 터진 놈아, 너네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니네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도 대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숨 막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저걸 어떤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늘 일하지 않으면, 늘 일해서 성취를 만들고 늘 일해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너는 생존 경쟁에서 탈락, 너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건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떠나온 그 뒤에 남겨준 그 세상이 이렇게 엄혹하고 냉혹하고 어두운 곳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무슨 백성이라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과 충돌을 경험할 때
뭔가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뭘 해야 하나부터 걱정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장벽을 무슨 수를 쓰면 넘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그거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취직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되지?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승진이 되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진짜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우리가 세상과의 충돌을 경험할 때 진짜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다음에 내딛어야 할 스텝이 하나하나씩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엄청난 성취와 성과를 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분명하면요, 그 다음으로 내딛어야 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저 말이 모세가 파라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거는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봐봐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그들이 말하였다부터 보여주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 다음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랬어요. 자, 요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약간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선 하나님 예배하면 안 돼요? 이집트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시나?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은 파라오를 위한 겁니다. 파라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와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광야든 어디든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파라오는 몰라요.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신은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태양신 라, 태양만 다스려요. 강의 신, 그 강의 신은 강만 다스려요. 죽음의 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 다스려요. 이 파라오가 생각하는 신은요,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한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차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배할게요. 그리고 우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시작될까요? 싸움이 시작되죠.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신이 거기에만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여기도 있고 이집트에 있고 저기도 있어. 지금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인 파라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소통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데도 모세와 아론은 계속 파라오한테 찾아가서 방금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파라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파라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근데 그러면서도요, 모세와 아론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 광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유를 되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하는 중요한 핵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 그게 세상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 뭐였죠? 노터닝 뱃,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세상은 어둠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세상과 소통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 세 가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놀고 계시네요? 아니, 23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엄청난 원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요, 지금 저 파라오가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겉으로 보기엔 뭘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사람에게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돼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나의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세상과 충돌해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욥을 모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했다. 즉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불평과 화난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아주셨대요? 기도로 받아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설렘이 씁쓸함과 쓰라림으로 바뀔 그 순간에, 세상과 충돌과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부정적인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기도를,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받으시고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시피 할 것이다. 모세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섞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너 왜 나한테 원망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기다려봐. 내가 강한 손을 펴서 파라오를 씌워버릴 거야. 내가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아니 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할 거야. 우리가 세상과의 충돌과 갈등을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여러분 분명히 아니 반드시 충돌할 거예요. 갈등을 겪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의사 선생님, 네, 이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1911년인가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독실한,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이분의 삶의 좌우명, 이분이 처음 의사가 될 때의 좌우명이 이거였대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그런데 이분은요 굉장히 뛰어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1943년 일제강점기 전에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간암 절제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한 의사가 이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자, 그런데 6.25 전쟁통에, 원래 북쪽에 계시다가 6.25 전쟁통에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동안 6년 동안 하루에 100명씩 환자들을 만나서 진료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건 이렇게 많은 환자를 진료해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 환자들을 진짜 사랑해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환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돈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아픈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다 치료해 줍니다. 치료비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기 원무과장님, 저기요, 저 이번 달 받을 월급 미리 가불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 왜 가불하시려고? 그거 이 환자 치료비로 써주세요. 근데 그렇게 가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치료비를 못 내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이 환자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장기려 박사님이 머리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제가 뒷문 열어놨으니까 도망가세요. 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쳤던 업적 중에 가장 멋진 업적은 제가 보기엔 이거였습니다. 1968년에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드셨어요. 1968년이니까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걸 왜 만드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게 하려고? 진료비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1977년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만들었던 의료보험을 복붙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처음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근간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위인전, 평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장기려 박사는 무슨 일을 하던 동기와 목적이 좋고 방법이 옳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저 문장을 듣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니 우리 자신은요, 사실 어때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뿌렸던 그 씨앗들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이 계획이 전혀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빠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실망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한 손을 펴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